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우리 사순절 시리즈 설교 중에 있는데 오늘로 마지막 6번째입니다. 오늘 6번째 주제는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간질이라는 의미를 제가 네이버 검색에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가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에서 그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짓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나 나라 따위의 중간에서 서로를 멀어지게 하는 짓, 이것이 이간질의 의미입니다. 인류 최초의 이간질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멀어지게 했습니다.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 사람이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그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피해 숨기 시작합니다. 멀어지고 있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이사야 59장 2절에서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것들 중 단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지 못하시는 결벽증 같은 것이 있으셔서 죄인들과 멀찌감치 떨어져 앉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죄를 회개하고, 즉 영적인 목욕을 깨끗하게 한 후에야 하나님 우리 곁에 오셔서 어디 말끔하게 닦였나 잘 보자. 내가 안았을 때 나한테 묻을 것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어디 보자. 마치 그런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확인하시고는 안심이 되시면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무릎에도 앉게 해준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그 생각 또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는 마귀의 이간질하는 계략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룩함을 왜곡해서 우리와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좀 저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믿는데 도움이 아주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이미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 말 무슨 이야기예요?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너희는 처음부터 쭉 나를 보고 알아왔던 때부터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곧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었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어요? 죄인들을 벌레 보듯 피해 다니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죄가 만연한 곳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가 만나셨고 함께 식사도 하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고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을 쫓아주셨고 모든 어그러진 것들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불결하게 여겨서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 잃어버린 자녀들을 다시 찾으러 오신 것입니다. 마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아 온 산을 뒤지러 다시 산으로 올라간 그 선한 목자처럼 하나님은 하늘에서부터 이 땅까지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라는 심각한 마음의 이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진의는 이것이에요. 주님이 죄인들을 찾아가 죄의 경중을 따져서 분류해 1등급, 2등급, 3등급 나누어서 벌을 주시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양을 잃어버려서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 나선 선한 목자처럼, 집 나간 자녀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문 밖에 나가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그 멀어진 사이가 좁아지고 다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는 요약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인해 잃어버린 자녀들이 스스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시려고, 그 길을 예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죠.
아버지 품을 떠나 집 나간 자녀들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오는 길, 우리를 떠나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는 길에서 그 길목을 지키고 걸림돌이 되었던 죄책감과 정죄의 돌들을 말끔하게 치우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일들을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게 죄책감 없이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길을 깨끗이 씻어두셨습니다. 모든 장애물들을 다 치워주셨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면서요. 그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즉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잡지 않는 자들은 미워하신다는 말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기에도 마귀의 이간질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리를 자꾸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셨어요. 마지막 성만찬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를 알면서도 성만찬에 제외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그가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의해서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서 하나님이 따로 벌을 주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미 그 죄의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상태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복음을 믿고 그 죽음 가운데서 건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을 믿지 않고 그 손을 잡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그 죽음에서 살아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쭉 그 죽음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받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그 말씀을 요약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로 인해 멀어지게 만드는 마귀의 짓, 이건 하나님 미워하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더 싫어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는 일 그 자체입니다. 그 일을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떼어놓도록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미워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잃어버리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었으면서도 죄로 인해 스스로 멀어져 가고 있는 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귀라는 말이 나오죠. 마귀라는 말 들으면 뭔가 모호하고 무섭고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이미지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성경에서 마귀라고 번역한 단어는 본래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이간질하는 자 혹은 회방자라는 뜻이에요. 마귀가 주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회방을 놓는 일이에요. 여러분, 마귀 아주 똑똑해요. 아주 지혜롭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모두 알고 있고 어떤 말을 들려주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걸림돌에 넘어지게 하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가고 멀리하게 될지를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패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키며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무슨 육식동물도 아니고 우리를 잡아먹는다는 말입니까? physically?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마귀의 이간질과 회방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사람들을 두루 찾고 돌아다닌다는 말이에요. 마귀는 아주 똑똑해요. 마귀는 우리 안에 정죄받는 마음, 비판받는 마음을 심어주면 그것을 못 이겨내고 하나님을 떠날 사람들을 찾아다닙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고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붙들려서 어둠 속으로 숨어들이는 자들을 삼키려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지경의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틈만 나면 우리에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의 책임을 추궁하면서 죄책감을 씌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죄인들에게 야 너 그 죄인 거 내가 알려줄게 하고 정당한 정의를 실현하려고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죄책감을 쉼도 없이 촉발시켜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계속해서 묶여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그 죄사함의 용서함의 일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일입니다. 그것을 회방시키는 일, 그것을 왜곡시키고 거짓말로 이간질시키는 일, 그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마귀의 이간질과 그 회방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즉 이 우는 사자 같은 마귀에게 잡아먹히지 않는 방법 무엇일까요? 십자가에서의 죄사함과 용서함의 은혜를 날마다 굳게 붙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죄를 지어도 죄가 없는 척 뻔뻔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를 아무것도 아니니 거침없이 죄 짓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힘을 다해 주님을 위해 살다가도 죄에 빠지게 되면, 죄책감이 찾아오면 즉시로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지 않도록 집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 있어야 되죠. 나쁜 것 아니에요. 죄책감은요, 죄를 깨달았다는 증거입니다. 죄를 깨닫지 않고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그러니 죄책감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꼭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죄를 깨달았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일로 반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죄를 깨달은 후에 그 죄를 묵상하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소망이 없는지를 더 묵상하고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하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파괴해 나가려는 생각은 분명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회방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마귀의 이간질하는 소리에 영향을 받고 삽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 대신 자신만을 바라보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촉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님을 바라볼 때입니까? 나로 인해 상처를 입었던 친구들입니까? 혹 아내나 남편을 바라볼 때입니까? 혹 자녀들을 바라볼 때입니까? 자신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됐어요. 그 다음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만 남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로 완벽하고 모든 율법들을 다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여러분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마귀의 이간질은 정죄를 통한 죄책감을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만하게 만드는 일을 통해서도 옵니다. 마귀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속여서 교만하게 만들어 하나님과 먼저 멀어지게 했어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유 중 절반 이상은요, 바로 이 교만해지는 일, 교만하게 만드는 마귀의 이간질로부터 옵니다. 하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도 하나님 없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체적으로 할 수 있어. 아주 세련되게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이 교만을 부추긴 마귀의 이간질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이 마귀가 이간질하는 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네 인생은 네 거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은 네가 책임감 있게 멋지게 살다가 멋지게 가는 거야. 인생 뭐 한 번 살지 두 번 살아? 쫀쫀하게 여기저기 의지하지 말고 네 인생 주체적으로 네가 개척해서 잘 살다 그렇게 가면 되는 거야. 멋지게 살다가 어디를 가는데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멋지게 산다는 게 뭔데요? 멋지게 어디를 가는데요? 내가 어디로부터 왔는데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멋지게 사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 모든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멋지게 가는 것이 가능합니까?
이런 말들을 멋있게 그럴듯하게 광고 카피를 떠서 넣으면 뭔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남과 다른 수준 있는 격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가려고는 하는데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요즘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이런저런 강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강연 중에 들어보면 지혜로운 이야기도 있고 꼭 알면 좋은 지혜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클라이막스 부분이나 혹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비슷한 뉘앙스의 문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물론 자신감 없이 소극적인 성격의 사람들에게 어깨를 펴고 살라는 말의 의미 정도라면 이해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마치 이 땅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사는 이유, 상처를 받고 사는 이유, 심지어 죄를 짓고 그 죄로 상처와 자기 파괴를 경험하고 있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마치 해결책이라고 내놓는다는 것이 자기 자신을 믿으라는 말이 도대체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에요. 너 자신 믿고 용기 내서 살아봐.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 수 있다는 교만이 바로 마귀의 이간질입니다. 근데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의 이간질에 넘어가 살고 있는지 몰라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요. 어쩌면 우리 중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주일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는 건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주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으면서 마음을 온통 다른 일에 빼앗겨 온종일 살고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을 읽고 먹지 않아도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잘 굴러다니며 살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 여러분, 교만입니다. 심지어 너무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공부하지 않아도 그럭저럭 큰 불편함 없이 내 스타일대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을 불어넣는 마귀의 이간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하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살고 있는지 몰라요. 마귀에게 잡아먹힌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참 생명이신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산다는 것, 그것이 곧 죽음이에요. 생명과 멀어졌으니 죽는 거 맞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산다는 거,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과 연합될 때 우리의 생명이 참 생명이 되게 하셨죠. 근데 그 참 생명과 점점 멀어져 살고 있는데 우린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럭저럭 살고 있다 생각합니다. 괜찮게 살고 있다 생각해요. 영적인 무감각에 빠진 거죠. 문제는 자신이 죽음의 길에 있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로 달리고 있는데도 먹고 즐기고 사는데 별로 지장을 못 느끼니 그냥 살고 있다 생각하는 겁니다. 죄책감이 드는 것은 그나마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데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실을 잘 알아차리기 힘들어요. 마치 기분 좋은 마약 주사를 조금씩 맞으며 죽어가고 있는 것과 비슷한 것일 것입니다. 기분은 좋고 잘못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영이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만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교만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증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영적 교만, 그 무감각에 아주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사모함도 못 느껴요. 주님이 없어도 무엇이 문제인지 잘 모르겠으면 지금 아주 위험한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안하지만 여러분, 목사로서 제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때로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귀의 이간질로 인해 교만해져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가정들 그냥 두지 말아주세요. 시련의 때를 만나게 해서라도
자신의 실체를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보며 방향을 잡게 해주세요. 대강 어설프게 정신만 차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시련만 피하고 어려움만, 장애물만 건너뛰면 그만이라는 생각 속에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시선이 흐려지면 그땐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려면 이런 기도도 필요해요. 사업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자녀들이 잘 되고 안 아프게 해달라는 기도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기도가 더욱 중요한 기도일지 몰라요. 하나님과 멀찌감치 떨어져 살면서도 사는데 그럭저럭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위급한 이머전시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 주소서.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안 되는 분들은 다른 시간 찾아서 각자 기도할 수 있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금요일 저녁마다 여러분 기도에 나오셔서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의 영혼 위에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줄여가며 다이어트도 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내 영혼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내 건강을 위해 피곤한 몸 이끌고 한 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머전시 상황에 있는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들 위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상태는 절대 괜찮지 않아요. 그냥 넋놓고 살면 안 됩니다. 주님을 보통 붙들고 바라보지 않고는 안 돼요. 마귀가 얼마나 똑똑한데요. 마귀가 얼마나 집요한데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 간지러운 데를 잘 긁어줄지 몰라요. 거절하세요. 근신하고 깨어나야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근신하고 어느 정도로 깨어 있어야 하냐고요?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가 너무 고파서 막 울부짖고 있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요, 지금 먹이를 잔뜩 먹고 배가 불러서 지금 막 포효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고 배가 너무 고파서 울 지경이에요. 지금 배가 고파서 막 울고 있는 사자예요. 그 사자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잡아먹을 만한 타겟만 나타나면 달라들어 어떻게든 공격하고 집요하게 한번 물었다면 안 놓을 기세입니다. 그 사자는 힘만 센 게 아니라 사람보다 IQ도 더 좋아요. 그런 사자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잠자리 일어날 때부터 온종일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책감으로 공격할까? 아니면 어떻게 하게 교만으로 안일하게 만들어 하나님을 바라지 못하게 할까? 때로는 정죄와 비판과 판단을 통해 죄책감으로 몰아넣고 스스로 자기 파괴를 하게 만들고, 때로는 교만이라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빠뜨려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형제와 자매들 모두에게 이런 사자들이 한 마리씩 다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대강 조심하고 살아야 되겠어요? 근신하고 깨어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우리 페이스북 통해서 찾아간 새벽기도 글도 올리고 묵상글도 올리기 때문에 페이스북 자주 하는데요. 페이스북을 보다 보면 어떨 땐 참 혼란스럽고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어요. 제 폰으로 보는데 이 사이즈가 얼마 크지 않잖아요. 근데 페이스북 탁 켜면 여러 가지 소식들이 뜨잖아요. 어떤 소식이 뜹니까? 얼마 전에 화학 공격으로 시리아의 아이들과 가족들이 30여 명 그냥 죽어가는 모습이 그냥 실시간 동영상 올라옵니다. 영화가 아니에요. 드라마가 아니에요. 그냥 죽어가는 모습이 그냥 나와요. 쌍둥이 딸을 그 자리에서 다 잃어버리고 죽은 두 딸을 부둥켜 울고 있는 아빠 얼굴이 지금 실시간으로 우리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러고 있는 모습이 우리 눈앞에 폰만 열면 보입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해서 10cm만 위로 더 올리잖아요. 야,
이것이 천국이구나. 우리가 얼마나 맛있는 걸 먹고 사는지 몰라. 내가 오늘 얼마나 맛있는 걸 즐겼는지 몰라. 얼마나 좋은 곳에 갔는지 몰라. 그러면서 이런 게 천국일 수가 없어. 이런 이야기들이요. 지그재그로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정신병 안 걸리는 게 정상이 아니. 여러분 한참 이상해야 되잖아요.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당장 눈앞에 마침이 어딘가를 찾아다니게 돼요. 보고 싶은 것을 보고 보기 싫은 것은 눈을 감고 그냥 넘겨버립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은 평안하고 폭탄이 날아들지 않고 고통이 없으니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큰 복을 받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큰 복이니 하나님을 모르는 건 죄 지어서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신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제대로 품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죠. 그거 보면서 늘 울고만 다닐 수는 없죠. 우리 재산을 다 팔아 지금 당장 기부하고 살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눈길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 없게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할 기도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어요. 정말 제정신 갖고 살기 힘든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편안하고 먹을 걱정 안 해서 괜찮은 때가 아니에요. 제정신 갖고 살기가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신하고 깨어서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삼킬 자를 찾는 그 마귀 앞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할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저기에서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너는 감사한 줄 알아라. 단지 그 메시지 주시려는 것일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세요. 야, 너네가 내 몸 지체라며, 너네들이 모여서 내 몸이라며, 교회라며, 네가 나를 머리로 생각한다며, 내가 지령을 내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네 손발이 움직인다며, 내가 이 땅의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아무 할 생각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이냐? 아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먼저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요? 우리 사는 것 쉽지 않죠? 우리가 다들 그럭저럭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힘든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스트레스도 극도에 치닫으신 분들도 많을 테고,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야,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눈을 돌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바라시는 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초점을 어디 맞춰야 될지, 사는 이유를 무엇으로 삼아야 될지, 우리의 행복의 근거를, 기준을 어디 삼아야 될지, 그제서야 그것이 바로 잡혀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교만이라는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우리가 빠져 살 때, 나는 교회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안 풀리지?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고 죄에도 잘 넘어지지?
저절로 보호되어지지 않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한참 아직 뭘 모르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는 불화살이 날아들면 십자가의 은혜를 단단히 붙드십시오. 그것이 나도 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살리는 길이에요. 교만이라는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일,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성령님이 우리 곁에서 든든한 영적인 보디가드가 되어주실 때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폭탄이 막 날아드는 곳에서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푸른 초장처럼 안전함을 느끼며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이 어떤 것일지 궁금하십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도전해보세요. 주님을 의지해보세요. 그런 게 어떤 것 같은 건지 우리가 실제로 경험해야 증인이 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이렇더라 하고 말씀할 수 있어요. 우리를 믿음으로 지켜주시고 마음이 휘청거릴 때마다 믿음의 시선이 흐려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 옆에 저하고는 인사하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정신 차리고 깨어납시다. 기도로 서로를 지켜줍시다. 네. 여러분, 우리 사순절 시리설교 6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 얘기하려니까 혼나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평소에도 뭐 많이 하지만. 그런데요, 이 사순절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알고 반드시 깨어나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한 가지 한 가지 새기시면서 우리 영이 사는 길로 방향을 잡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앉으신 자리에서 우리 헌신 기도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스크린에도 있고요. 여러분 설교 노트 아랫부분에도 있는데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죠. 시작. 주님, 그동안 마귀의 이간질에 많이 속고 살았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죄책감에 눌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교만으로 영이 무감각해져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것이 문제인지 몰랐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붙들게 하옵소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을 더욱 구하고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로 맡겨주신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고 지키는 일에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성령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묵상으로 조용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오늘 드린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다시 우리의 말로, 나의 말로 고백하시며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